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많은 욕구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한 나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이것만은 좀 얻고 싶다. 이것만은 내가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싶은 얻고 싶은 욕구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특히나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리더에게 혹은 그 회사 안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의 분야, 즉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필요 없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꼭 필요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동시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답구나라는 인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인정을 받았을 때, 즉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창피하거나 또한 이것이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꼭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꼭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고 그리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등을 토닥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으며 또한 나중에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의롭다함은 어떻게 할 때 얻을 수 있을까요? 의롭다함은 어떻게 할 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답을 주는데요.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1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답을 줍니다. 두 가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와 육신, 즉 육신의 행위와 믿음입니다. 그의 육신적 행위,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적 행위로 그가 의로움을 얻었다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선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죠.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를 의롭다 하실 것도 그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가 아니었다. 오직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 가운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행위와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행위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행위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런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무엇을 한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이죠.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또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읽어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시인이요 음악가였으며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항상 승승장구를 했었던 사람이었죠. 누구의 능력으로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시게 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다윗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인 밧세바를 간암하는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그가 꾸민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두 가지의 그 십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렇기에 죽어 마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죽어 마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현실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고 믿음이 좋은 조상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간음과 살인을 범한 다윗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안아주셔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더욱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함 가운데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쟁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생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겠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 그 은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 매일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그 사랑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돌린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더 앞장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에 하나님 아버지셔 많은 기도 제목들 적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적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